님께서는 몸이 달아서 장처거사님을 데리고 구인사에 가서 태영군을 만나서 이 말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병을 못 고치면 너는 병신의 몸이지 않느냐, 병신의 몸으로 가정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 부친은 본인이 아픈 것에 대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네 병만 낫기를 바라며 밤 12시가 넘어서도 밤마다 절에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다. 어젯밤에는 내게 하는 말이 내년 4월까지를 못 넘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 사정이 이렇게 급하니까 내가 한 달이 넘도록 기도를 해야만 병이 나서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신심이 다시 생겨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야 병이 나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사는 아들을 보고 병이 낫지 않으면 병신 자식을 보기 싫으니 영춘강에 빠져 죽든지 집에는 오지도 말라고 하고서 왔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이 나왔어요. 태영군은 반가움과 두려움에 스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태영군이라는 사람이 병은 낫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돼서 부모와 함께 절에 온 태영군이 스님께 인사를 하니 스님은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며 다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태영군이 관세음보살 하더니까 갑자기 쭈쭈쭈쭈쭈쭈 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말고 스님, 애가 집에서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스님께서는 그런 걸 많이 봐오신 분이니까 알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방언이라는 걸 하는 것처럼 절에서도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변음이라고 하고, 또 신도들끼리는 법이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과거의 업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업장이 드러나서 없어지면서 그런 말도, 본인이 원치 않은 그런 말도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부모를 안심시켰어요. 여담이지만 저도 고모 두 분이 구인사에 가서 참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이 법이라는 게 하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막 중얼거리세요. 관세음보살 하다가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좀 별로, 근데 그 법이 나온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고모님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고모 두 분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연불 중에 두 분이 황금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천도되는 모습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하늘에서 황금빛이 쭉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배가 쫙 하늘로 올라가고 이분들의 이 표정하고 이건 얼굴이 전부 황금빛이면서도 너무너무 부처님 같은 표정으로 두 분께서 그 황금배에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화려한 천도였습니다. 보통 그냥 천도가 아니고 이분들은 아주 굉장한 높은 경지에 가신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두 분이 그렇게 법이라는 그런 변음이라고 여기 표현했구만, 그 법을 그렇게 많이 주어 섬기시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스님이 태영군에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으니까 태영군이 말하기를, 스님이 다녀가신 뒤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낮에도 부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힘껏 뺨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돌아보니 아무도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볼을 만져보니까 분명히 손자국 같은 게 있었는데도 다 안 때렸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방에서 나와서 그 상월 대조사님 묘소까지 올라갔는데 보살님들이 많기에 나는 한쪽에 조용한 데 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데 또 누가 뺨을 너무 세게 아프게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묘소를 지키는 스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스님은 웃으시면서 너 기도 열심히 해라 하고 신장님이 때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대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업장이 소멸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후에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누가 학생 공양하러 가지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소리가 잘 되다가 쭈쭈 쭈아짜 쭈쭈 떠떠 뭐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부르려고 해도 자꾸만 이상하게 그런 변음 이상한 소리가 계속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리가 안 아파지고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소아마비나 뭐 다리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태영군이라는 젊은 사람이. 이 말을 들은 부친도 나도 이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신심이 생겨나서 날마다 잠들기 전에 꼭 관세음보살을 정진하고 낮에는 길에 걸어 다니면서도 불렀는데 하루는 꿈에 해만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차차 괜찮아질 거예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차도가 점점 좋아져서 몸이 좋아져가지고 봉사일을 그만하고 지금은 관광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우는 사람도 있고 귀신하고 싸운 사람도 있고 변음이 나오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업장에 자기가 처해 있는 업장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관세음보살 몇 번 했다고 일어나는 그런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구인사에 많이 갔던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물론 구인사에서 본사에는 2번인가 3번 정도밖에 안 갔지만 그 구인사 말사가 전국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서 관음 정근을 많이 했어요. 그 관음 정근을 하면 근데 이제 그때 제 느낌에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스님들이 법문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연부를 하고 그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영험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의미도 모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기 전에는 전과 후 또는 연부를 하다가 중간쯤이라도 반드시 어떤 법문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을 시켜주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만들어주고 또 영업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생기게 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제가 그걸 어디서 보고 알았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불만일회를 한 곳이 그 고성에 있는 건봉사의 연불만일회였잖아요. 거기 발증화상이라는 분이, 발증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 주도적으로 법문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2,000명 가까운 분들이 했어요. 1,821명이나 모였다니까 2,000명 정도 되는 대중들이 모여서 연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연부를 하면 일반 신도들은 경전을 볼 수도 없는 때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스님께서 법문을 쫙 하고
하고 나서 또 다음 팀이 또 이렇게 아마 교대로 했을 것 같아요. 2,000명이나 되니까 법당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봐야 500명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겠죠. 그러면 법문을 가끔씩 가다가 발증 스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정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뭘 잘 알고 몰라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떤 경제에 있든 없든 이런 거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연부를 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